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9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7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레위기 9장 우리 1절로 6절 말씀, 우리 앞을 보셔도 되고요. 또 성경을 보고 읽으셔도 되고요.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번갈아 가며 교독하시겠습니다.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숫 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문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같이 봅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6절 말씀만. 네, 크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저도 평안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아주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어주셨느냐,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위해 드릴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어떤 형식을 갖추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요, 그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내 모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지어주셨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여러분요,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요 뭔가를 위해드려야 하실 분은 아니세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런 예배가 하나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지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위해드려야 되고 뭔가를 드려야 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사랑이 모자라셔서 더 사랑받고 싶으셔서 우리가 필요해서 나를 좀 사랑해다오 하면서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모자라고 부족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모든 것, 어떤 것들을 더해드려야, 플러스해드려야 그분이 더 완전해지시나요? 하나님은요 뭔가 부족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 뭔가를 더해드려야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고 부족한 하나님이라면 뭐하러 믿고 뭐하러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이미 완전하고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오히려 그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기에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무한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인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그 창조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크신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 사귀며 교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요, 가장 기쁘고 감사한 게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때문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궁금한 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영광과 특권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걸까요? 우리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사랑이세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동기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심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는 것을 하나님 그분은 못 참아 하세요. 못 견뎌 하세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하여 그 대상이 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할 때, 장 목사님 안 그러세요? 그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관심 갖고 마음 가질 때 여러분 그것들을 못 견뎌요. 연애도 한번 해보세요. 왜 다 표정이 나는 모르네.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은 못 참아 하시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하나님 뭐 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러세요. 우리를 향하여 질투하시는 하나님. 왜?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모두 아실 겁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뭔가요? 첫 번째 계명. 여러분, 10가지 계명이 있는 거 아시죠? 그 10가지 계명 중에, 자,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1계명이 뭐죠? 엄마, 아빠 누구야? 잘못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우리 어린이들만. 자, 따라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크게 따라하면 아빠가 집에 가서 선물 줍니다. 네.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어린이들 잘했어. 우리 어린이들도 같이 주일학교 예배 아니고 함께 예배하는데 너무 잘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첫 번째 계명, 1계명이 뭐냐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왜? 사랑하셔서. 나를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셔서.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첫 번째 계명으로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은요, 안타깝게도요, 우리에게는 그만큼 다른 신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에 이렇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는 다른 우선순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을 하고 있죠. 제가요, 어려운 걸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쉬운 말로 대답할 수 있는데, 제가 너무나도 쉬운 것들을 질문하면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쉬운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쉬운 질문이라 지나칠 수 있는 이 질문의 대답을 그럼에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요구를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근거와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질문이 너무 쉬운 질문이라 하나님 당연하죠, 우리에게 그런 요구하시지 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시는 이유와 근거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무슨 말인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하나님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들을 다 지키라 라고
말하는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강조하며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므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내가 누구냐면 네가 애굽의 노예였는데 종이었는데 너를 거기서 구원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뭘 요구하신다고요? 그 백성에게?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마. 여러분, 이것이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세요. 내가 니들 구원했어. 너희들 다 내 거야. 이제 니들 다른 그 어떤 누구의 종도 아니야. 애굽의 신들, 애굽의 왕 바로가 네 하나님 아니야.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이제는 그 약속대로 내 소유, 너희들을 내 백성 삼기 위해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어. 그러니 이제는 다른 신들 두지 마. 그러니 이제는 나만 예배해 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애굽입니다. 애굽. 이집트죠. 이집트. 그 당시 그 고대 근동지방의 가장 강대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들은 노예였어요. 그것도요, 우리는 일본에 36년을 지배받았지만 이스라엘은 430년을 지배받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이 기나긴 노예 생활 동안 이 노예 한두 명이 야방도주하며 탈출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 민족이 그 나라를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애굽 사람들이 엄청 착해져가지고 야, 너희들 그동안 우리 밑에서 고생 많았다. 야, 이제는 그동안 많이 고생했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돼. 이 애굽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혹시 말한다라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겠죠. 또 한 가지는요, 노예들이요, 이 종들이, 노예들이 피라미드 짓고 스피큐스 짓고 막 그런 거 만들다가 갑자기 막대기 들고 이 애굽의 군대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성경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착해진 것도 아니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요,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그럽니다. 다시 한번요, 성경을 보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무슨 말입니까? 놀랍게도요,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막 쫓겨나요. 애굽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애원해요. 왜냐? 하나님이 이집트를, 애굽을 못 살게 하셨거든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개구리가 올라오고요, 파리가 가득하고요, 우박이 내리고요, 가축들이 죽어나가고 급기하여 동물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죽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일이 그 지경이 되니까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재촉해서 제발 나가달라고 한다고요. 나중에는요, 자기 집에 있는 은, 금, 보물, 폐물들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쥐어주며 제발 부탁이니까 나가달라고 애원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족이 거대하게 나오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이 경험하는 게 뭔가? 한 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이 사건을 통해 깨닫는 건 한 가지예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특별히요,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며 그 모든 사람이 만든 신들보다 강하신 하나님, 그분이 여호와시구나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생생하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이지 않는 게 아니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때로는요 간섭하시고 내 양심을 향하여, 내 속사람을 향하여, 내 생각을 향하여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하나님만 예배해.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마. 내가 너의 우선순위야. 내가 너를 십자가에서 구원해서 내 소유, 내 자녀 삼았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때로는 내 양심의 소리를 통해, 때로는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만 바라오라고 주님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두드리시며 말씀하시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너무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이요, 이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실제적으로 행동하도록 요구하신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이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 두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니들 삶 속에 우상 만들어 놓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거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보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거, 먼저 할 거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거 경배할 거 만들지 말라는 거 뭐예요? 나보다 더 우선순위를 정해놓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또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시며 애굽을 빠져나와 드디어 첫 예배를 드린 사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예배를 드리게끔 하는데, 오늘 1절 말씀 보면요, 한번 띄워주실래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불러다가, 왜 불렀을까요? 8째 날이 됐어요. 8째 날이 뭐 때문에 8째 날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는 모세가 아론도 부르고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죠, 다 부르고 이스라엘 장로들도 다 불러요. 다 불러다가 뭐 하려고? 하나님 예배하려고. 8째 날이 돼요. 뭘 기준으로 첫째, 둘째, 셋째 날 쭉 지나서 8째 날이 됐을까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요, 8장 33절입니다. 이 8장 3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위임식은 이래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래 동안은 7일 동안이죠. 이래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위임식이 이래 동안 진행이 된답니다. 위임식이 뭔가요? 위임하는 거죠.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제사장에게 그 직분과 일들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위임식이에요. 한마디로 제사장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바로 이 위임식 기간이, 제사장을 세우는 이 절차들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7일 동안, 이래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그럽니다. 이 8일째 되는 날 모세가 아론과 그 자손들과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으는 거예요. 다시 1절을 보면요,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절차들을 마치고 드디어 8째 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그토록 받으시기를 원했던 예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던, 기대하던, 그토록 받으시고자 했던 예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야, 그럼 우리 얼른 빨리 하나님 예배하자, 이렇게 모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와 과정들을 통해서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거죠. 그 중요했던 과정 중에 하나가요,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을 세우는데 그를 7일 동안 회막 문밖, 성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트로 만들어진 교회. 이 교회 밖을, 문 밖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회개하며 7일 동안 그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예요. 7일 동안. 여러분, 7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한 주간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 여러분 다 아시죠? 성경에서 나오는 7은 완전한 수입니다. 완성과 성취를 뜻하는 수예요. 그래서 7일 동안 뭔가를 했다라는 것은 그 7일 동안 완전함이 그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7일 동안 준비되었다는 것은요,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8째 날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5절 말씀 쭉 넘어가서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모세가 명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제 드디어 모두 모여 예배할 준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이제는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준비가 맞춰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자 시작!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모세가 이르되, 그들에게 뭐라고, 그렇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그들에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다. 이거는 사람이 시킨 거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주님이 이 약속을 그 백성 가운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비자 문제로 갑자기 오게 돼서요, 사실 삶이 좀 막막했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뭐 걱정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뉴질랜드에서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한 주 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결정이 돼서 막 부랴부랴 몸만, 가방만 챙겨갖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놔둔 채 막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에 나오면 뭐 당장 살 곳도, 지낼 곳도, 먹을 곳도, 당장 그런 것들이 아른아른 거리는 거죠. 저희 가족들이요, 아침 먹고 모여서 매일 예배하는데 아이들이랑 찬송가 부르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뭐라고 어떻게 부르는지 아시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어찌나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많든지 아침마다 모여 밥 먹고 예배하는데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그 찬송 부르며 가족들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서 매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얼마나 근심 걱정이 목사인 저에게도 많았겠습니까? 이 찬송 아이들이랑 같이 불렀는데 5월쯤 들어왔어요. 벌써 꽤 시간이 흘렀죠. 올해 5월쯤 들어왔는데 한 9월쯤, 벌써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9월쯤 됐던 것 같아요. 9월쯤. 아직 뉴질랜드의 비자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마냥 몇 개월을 비자만 기다리면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계속 제 마음 가운데 비자에 연연하며 하나님 비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비자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려 있는 건 왜? 하나님이 여실 거면 여시고 닫으실 거면 닫으시고.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하나님 비자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는 게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것이 계속 내 마음과 내 심령의 기도의 제목으로 내 어떤 바램으로 내가 붙들고 내 삶에 붙들고 있는 어떤 그것들로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마냥 뉴질랜드를 바라보며 하나님 열어주세요, 비자 해결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면서요, 한국의 사역들을 조금씩 고민하고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뉴질랜드를 닫으시면 하나님, 만약에 이 뉴질랜드가 닫히면 저에게 새롭게 열어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모든 미래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고 생각해야 하는 시즌이 저의 인생 속에, 저의 삶 속에 몇 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요, 제 마음속에는 문득 불현이 하나님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만나게 되는 사람들, 내 삶의 환경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고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들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말씀하실 때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저 같은 상황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이야기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사람들, 제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시며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저에게 계속해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몰아가시는 것 같은 것을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저에게는 그럴 믿음도 용기도 배짱도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교회를 개척하나요?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하나님, 그냥 저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으면 주님 부르신 줄 알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아닐 거야. 설마 개척 아니지? 라고 하며 솔직한 제 마음은요, 하나님 계속 몰아가시고 보여주시는 게 분명했지만 안 보려고 눈을 감아요.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들을 아닐 거야 라고 일부러 제가 외면하며 회피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여러분이 가슴에 두근거림, 정말 잠자기 전에 두근거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두근거리고 이 두근거림이 점점 심해져요. 머릿속에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 계속 생각나고요.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 개척하라고 이 몰아가신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고 공동체가 뭐고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뭐고 이루어야 할 사명이 뭐고 주님 주신 비전이 뭔가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개척을 원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집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이 마음의 두근거림, 심령의 두근거림. 그러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 가슴이 뛰는데 내 마음이 내 심장이 뛰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맞아요? 하나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맞습니까? 교회에 대한 생각, 예배의 자리를 떠난 영혼들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주님, 이렇게 긴가민가 헷갈리는 거 말고요. 제가 부인할 수 없는, 제가 거절할 수 없는 선명하고 분명한 것으로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면 저 개척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합니다. 용기가 없어서 못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니 분명하게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나로 깨닫게 하시고 부인할 수 없게끔 나를 고쳐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야 하니까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멈췄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굳히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확신하던 계기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는데요. 개인적으로 주신 감동입니다. 개인적인 감동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보세요. 7일간의 위임식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성경을 이렇게 읽어나가는데 7일간의 제사장을 세우는 제사장을 준비시키는 위임식이 끝나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제사장이 예배를 집례하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광경, 이 장면을 성경을 통해 목격하면서 이 구절을 읽는데 그냥 제 마음에 나도 뉴질랜드에서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나도 뉴질랜드에서 7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리고 8년째 되는 해를 보내고 있는데 라고 하는 이런 저의 상황과 오버랩되면서 쫓겨나는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 역시 비자가 안 돼서 나갈 수밖에 없는 저의 모습이 연상되면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읽어나갈 때 이 말씀 속에 보여지는 예배의 광경들과 내 삶이 정확하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는데 7일 동안 회막에서 머물고 준비시키고 그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드디어 8일째 되는 날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는구나. 나도 뉴질랜드에 7년 동안 있었는데 그리고 8년째 되는 해에 한국에 내 의지와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나오게 됐는데 그러면서 6절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모세가 이르되 이는
모세가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개척을 고민하며 준비하며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때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앞에요, 더 이상 뒤로 물러서는 것은 불신앙, 불순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거라면, 주님 명령하신 거라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듯이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를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도록, 더 이상 세상의 종으로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께만 매여 살아가도록.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께만 매여 살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존재는 세상에 매여 세상을 쫓아 살기 바쁜 존재예요. 그러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공허하고 마음을 추스르지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는 것 같지만 한참 가다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어요. 말씀처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 그렇게 하라고 명령한 것, 그러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뭔지 그거 붙들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고 그게 내 인생에 훅 들어올 때, 거기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 8년을 살던 뉴질랜드를 애굽에 비유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요, 저에게는 거기가 집이었습니다. 거기가 아이들을 낳고 기르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곳이었어요. 거기서 집을 얻고 일을 하고 생활하고, 거기가 제 삶의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을 놓고 한국에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국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뭐부터 시작해야 하나, 정말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한국은요, 저에게는 광야 같은 곳,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고 5 식구가 머물 곳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시게 하신 것처럼 단언하건대 여러분, 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때때로요, 우리 장 목사님, 박 전사님이요, 저를 염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뭐 먹고 살라 그러노? 뭐 먹고 살라 그러노? 어떻게 버틸라 그러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광야를 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음식을 구할 수도 없는 그곳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게 뭐였을까요? 아침이 열고 장막 밖을 나가면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광야 한복판에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아침이 돼서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그들이 했던 일은 한 가지입니다. 만나가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일. 만나가 내리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그 하나님을 기대했던 한 가지 일. 죄송해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초대했는데요, 여러분,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것, 이것 외에는요, 여러분, 저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명을 주셔서 살리셨어요. 그것이 진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간단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내 생명은, 내 삶의 존재됨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다른 거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내 인생이 주님께만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분만이 내 생명이 되심을 믿고 그 주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 광야의 때를 지날 때, 우리가 이 인생의 때를 지날 때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한 가지 소망은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집중할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 도대체 그게 뭔가? 하나님 나에게 부탁하신 것, 말씀하신 것. 그게 뭔가? 그게 뭔가를 붙들며 살아갈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의 영광이,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아버지의 붙드심이 나타나리라. 말씀으로 약속하고, 그러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 두지 마. 그러니 너를 위해 새긴 우상 만들지 마. 나보다 먼저 너의 일을 위하여 그런 거 만들지 마.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성경은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할 때 뭐라고 분명히 표현을 하냐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그래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드셨다고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산다고. 나를 위하여. 내 삶 속에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삶을 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 인생 속에 분명하게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작은 거지만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드린다고 발버둥치며 내 삶을 싸워나갈 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저희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위할 때 하나님 나를 더 많이 위해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이거 경험하더라고요. 이거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만 예배되어지는 삶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결단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인생, 하나님 한 분만이 예배받으시는 인생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요,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 너 위해서 하지 마. 여러분, 분명히 말해요.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삶의 모든 것들, 그것들보다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 가지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나님 던지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들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돌파되고 변화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파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던지게 하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뜻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결단하고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나를 자녀 삼아주신, 나를 창조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이 우선순위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성령께서 붙드시고 나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능히 하나님께서 내 속사람으로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운데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이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의 영광.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오니 이 모든 것들 중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물질을 통하여 오직 주의 영광,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한 생명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이키며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모든 열방 모든 영광 주볼 때까지 이 것들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혹여나 물질을 드리지 못해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넉넉하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또한 하나님 없는 중에 드린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더 채우시고 공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것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미가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허락하신 연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믿음으로 사세요. 우리 격려하십시다. 네,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믿음으로 사세요.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들, 그러므로 너희가 영광을 보고 나타내리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 명령하신 것들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하나님 앞에 만들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주인됨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그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모든 비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